자, 오늘 그 말씀의 제목은 교회에 다가온 심판과 다가올 천국, 에스겔 27번째 시간이죠. 자, 제목은 이스라엘 산에게라는 제목입니다. 이스라엘 산에게. 지금부터 이제 회복에 대한 메시지들이 나옵니다. 자, 오늘 이 메시지의 주인공은 이스라엘의 산입니다. 에스겔 36장이거든요. 자, 근데 35장 2절을 보면 세일산으로 향하고 그에게 예언하여 이르기를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35장은 세일산에게예요. 자, 그리고 또 오늘 말씀과 굉장히 비슷한 말씀이지만 반대 말씀이 어디냐면 에스겔 6장입니다. 자, 에스겔 6장 2절. 자, 에스겔 6장 2절.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산을 향하여 그들에게 예언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의 산들아, 주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주 여호와께서 산과 언덕과 시내와 골짜기를 향하여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나 곧 내가 칼이 너에게 임하게 하여 너희 산당을 멸하리니 너희 제단들이 황폐하고 분향제단들이 깨뜨려질 것이며 너희가 죽임을 당하여 너희 우상 앞에 엎드려지게 할 것이라. 자, 여기 이제 이스라엘 산에게 너희들이 죽임당할 것이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산에게라고는 하지만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라는 말씀이라고 이제 저번에 이야기해드렸습니다. 또 세일산에게도 마찬가지지만 세일산이 이제 에돔 족속의 그 대표하기 때문에 세일산에게 그럼 에돔 사람들에게 하신 말씀이라는 거죠. 자, 근데 36장은요, 36장으로 오셔서 36장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산들에게 예언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 산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자, 여기 보면 이제 산들 나오는데 자, 이스라엘 산들에게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굉장히 높은 산들이 많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을 가보시면은 이스라엘이 완전히 평지는 아니고요. 평지도 있는데 산입니다. 산도 있고 언덕도 있고 그래요. 언덕도 있고 산도 있고. 그래서 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스라엘이. 그래서 어떤 한 산을 가리켜서 이스라엘 산이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를 가리켜서 이스라엘 산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근데 지금 이 대상이 산들인데 잘 보세요. 여호와의 말씀을 들어라. 자, 지금 이게 산에 다시는 말씀이거든요. 재밌게도 산에 다시는 말씀입니다. 보통 아까 우리가 6장이랑 35장은 산에게라고 하면서 사실은 이제 거기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하신 말씀인데 이번 말씀은 산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원수들이 내게 대하여 말하기를 아하 옛적 높은 곳이 우리의 기업이 되었도다 하였느니라. 이게 뭐냐면 옛적 높은 곳, 옛날부터 높았던 곳이 우리의 기업이 되었다. 이제 이 말이 뭐냐면 이제 우리가 드디어 이스라엘 땅을 빼앗았다 이런 뜻이에요. 우리가 드디어 이스라엘 땅을 빼앗았다. 자, 그러므로 너는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그들이 너희를 황폐하게 하고 너희 사방을 삼켜 너희가 남은 이방인의 기업이 되게 하여 사람의 말거리와 백성의 비방거리가 되게 하였도다. 그러니까 이방 사람들이 너희를 멸망시켰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계 중에 속담과 비방거리가 되었다. 도대체 저렇게 교만하게 굴더니 결국엔 멸망당하는구나라고 이방 사람들이 이스라엘의 멸망을 굉장히 기뻐했다는 거예요. 지금 보면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에돔 사람들이 이스라엘의 멸망을 좋아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멸망을 에돔에게 시키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자, 너희가 이방인들의 기업이 되어서 사람들의 말거리와 백성의 비방거리가 되었다. 자, 4절. 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산들아, 주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산들과 맷뿌리들과 시내들과 골짜기들과 황폐한 사막들과 사방에 남아있는 이방인의 노략거리와 조롱거리가 된 버린 성읍들에게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지금 계속 땅 혹은 지역에다가 하시는 말씀이에요. 근데 자꾸 하나님께서 땅에다가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걸까? 좀 더 들으시면 그 이유가 나옵니다. 5절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진실로 내 맹렬한 질투로 남아있는 이방인과 에돔 온 땅을 쳐서 말하였노니 이는 그들이 심히 즐거워하는 마음과 멸시하는 심령으로 내 땅을 빼앗아 노력하여 자기 소유를 삼음이었더라. 그러니까 이방인과 에돔, 이건 이방인과 에돔은 그냥 이방을 대표하는 겁니다. 이방을 대표하는 거예요. 이방과 에돔이 내 땅을 빼앗았대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방들이 내 땅을 빼앗았다. 그들이 내 땅을 빼앗아서 어떤 마음으로 빼앗았냐면 즐거워하는 마음과 멸시하는 심령으로 내 땅을 빼앗고 자기 소유를 삼았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땅을 자기 땅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6절. 그러므로 너는 이스라엘 땅에 대하여 예언하되 그 산들과 맷뿌리들과 시내들과 골짜기들에 관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질투와 내 분노로 말하였나니 이는 너희가 이방의 수치를 당하였음이라. 자, 너희들이 이방의 수치를 당했다, 멸망당했다는 것이죠. 이방 사람들에 의해서.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맹세하였은즉 너희 사방에 있는 이방인들이 자신들의 수치를 반드시 당하리라. 자, 하나님께서 에돔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능욕하려는 것을 기뻐했기 때문에 에돔을 멸망시키시는 것처럼 이방 사람들이 멸망을 당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너희들을 빼앗으면서 기뻐했기 때문에 그들이 반드시 수치를 당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8절 너희 이스라엘의 산들아 너희는 가지를 내고 내 백성 이스라엘 위하여 열매를 맺으리니 그들이 올 때가 가까이 이르렀음이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내 백성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까 6장에서는 내가 반드시 그들을 황폐하게 만들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지금은 이스라엘 산들에게 야, 백성들 맞을 준비를 해라. 그들이 올 때가 가까워왔다. 그러니까 땅은 곡물을 맺고 또 나무는 과실을 맺고 내 백성들이 살 수 있는 준비를 해라 라고 하나님께서 황폐하게 된 이스라엘의 산들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근데 지금 왜 하나님께서 자꾸 땅에다가 말씀을 하시느냐? 예루살렘이 앞서서 이제 멸망했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말씀을 들어야 될 사람들, 그러니까 이제 본토에 남아있는 사람들은 멸망당하거나 잡혀갔고, 그리고 에스겔과 함께 있던 사람들, 에스겔 당시의 사람들은 사실은 이 회복의 세대의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들어야 될 사람들이 사실 없는 거예요. 본토 사람들은 멸망당하기 전까지는 에스겔에 의해서 경고를 받았는데 지금 멸망당했잖아요. 그러니까 들을 사람이 없어요. 그리고 에스겔과 함께하고 있는 잡혀온 유대인들, 근데 잡혀온 유대인들, 그 에스겔 세대 사람들은 에스겔의 말을 그다지 믿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지금 보면 너는 누구에게 대하여 말해라. 여기서 그 누구가 지금 나와 있지 않는 거예요. 대신 땅에다 대고 말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죠. 하나님께서 땅을 의인화시켜서 이 지금 들을 청자가 없기 때문에 땅에다가 대고 하시는 말씀이거든요. 자, 계속해서 지금 보면은 청자, 그러니까 듣는 사람이 땅입니다. 자, 9절 내가 돌이켜 너희와 함께 하리니 사람이 너희를 갈고 심을 것이며, 지금 여기서 너희가 사람이 아닙니다. 땅이에요. 내가 돌이켜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니, 이스라엘 산과 함께 할 것이니 사람들이 너희를, 이스라엘 땅을 갈고 심을 것이며, 내가 또 사람을 너희의 위에 많게 하리니 이들은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라 그들을 성읍들에 거주하게 하여 빈 땅에 건축하게 하리라. 지금은 이 북이스라엘도 그렇고 남유다도 그렇고 황폐하게 되었거든요. 하나님께서 남유다뿐만이 아니라 온 족속들이 너희의 위에 많게 하겠다. 이스라엘 땅에다 이렇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자, 또 11절 내가 너희 위에 사람과 짐승을 많게 하되 그들의 수가 많고 번성하게 할 것이라. 자, 하나님께서 또 땅에다 대고 말씀하십니다. 너희의 위에 사람들과 짐승을 많게 할 것이다. 그들의 숫자가 많고 번성케 될 것이다. 너희의 전 지위대로 사람이 거주하게 되며 너희를 처음보다 낮게 대우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또 산에다가 말씀하고 계세요. 너희들의 나중 처지가 처음보다 beginning, 시작보다 더 낮게 될 것이다. 그러면 너희가 내가 여호와인 줄 알게 될 것이다. 지금 산을 의인화시켜서 하나님께서 산에게 계속 하시는 말씀이에요. 지금 말씀을 드려야 될 백성은 없단 말입니다. 멸망당하거나 잡혀갔던가 아니면 믿지 않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 그 다음 12절 내가 사람을 너희 위에 다니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 이스라엘이다. 또 다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 백성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들은 너를 얻고 너는 그 기업이 되어 다시는 그들이 자식들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리라. 자, 그들이 이제 멸망을 겪지 않게 될 것이다. 너희의 위에 그들이 살게 될 것이다. 주 여호와께서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들이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는 사람을 삼키는 자요 네 나라 백성을 제거한 자라 하거니와.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이고, 이 땅에서 우리가 자식도 죽고 이웃도 죽고 이 땅에서 사니까 우리가 죽은 거야. 너희는 사람을 삼키는 자요라고 얘기하는데 하나님께서 14절 네가 다시는 사람을 삼키지 아니하며 다시는 네 나라 백성을 제거하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이제 네 위에서 더 이상 멸망은 없을 거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 내가 너를 여러 나라의 수치를 듣지 아니하게 하며 만민의 비방을
다시 받지 아니하게 하며 네 나라 백성을 다시 넘어뜨리지 아니하게 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셨다라 하고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통해서 이스라엘 산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 11절부터 16절까지를 보면은 하나님께서 에스겔아,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집에 대하여 말해라. 이런 식의 어떤 구체적인 청자가 들어있지 않습니다. 자, 청자가 들어있지 않아요. 자, 1절부터 15절까지입니다. 여기 구체적인 청자가 들어있지 않습니다. 자, 그 구체적인 청자가 또 들어있지 않는 말씀이 16절부터 계속입니다. 거의 이제 말의 느낌은 하나님의 독백 같은 느낌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어떤 이제 말을 들어야 될 청자가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혼자 말씀하고 계시는 부분입니다. 왜 그러면 혼자 말씀하고 계시냐? 너는 이스라엘 집에다 대고 예언해라 라고 이렇게 말씀 안 하세요. 왜냐면 이스라엘 집이라고 하면 예루살렘 집이라고 하면 이미 잡혀갔고 또 에스겔과 함께 했던 사람은 에스겔의 말씀을 지금 믿지 않습니다. 에스겔을 비아냥하고 조롱했던 사람들이죠. 그럼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말씀을 훗날 이 말씀을 듣게 될 후손들을 위해서 그리고 또 선지자를 위해서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지금은 이 말씀을 들을 사람들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독백 스타일의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16절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이 그들의 고국 땅에 거주할 때에 그들의 행위로 그 땅을 더럽혔나니 나 보기에 그 행위가 월경 중에 있는 여인의 부정함과 같았느니라. 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이스라엘 사람들이요 자기들의 행위로 땅을 더럽혔대요. 이스라엘 땅을 더럽혔대요. 계속 이스라엘 땅이 등장하고 있죠. 땅을 더럽혔는데 그 행위가 마치 월경하고 있는 여자와 같았다. 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행위 때문에 땅이 더러워졌대요. 우리가 레위기 말씀을 보면요. 레위기 18장 말씀 보겠습니다. 레위기 18장 26절. 땅이 더러워진다라는 표현을 우리가 여기 구약에서도 또 레위기에서도 찾아볼 수 있는데요. 18장 26절부터입니다. 사실 레위기 여기저기에 땅이 더럽혀진다라는 표현이 많이 나와요. 26절. 자, 그러므로 너희 곧 너희의 동족이나 혹은 너희 중에 겨루하는 거류민이나 내 규례와 법도를 지키고 이런 가증한 일들을 하나라도 행하지 마라. 너희 전에 있었던 그 땅 주민이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였고 그 땅도 더러워졌느니라. 가증한 일을 하니까 땅이 더러워졌대요. 하나님께서. 너희도 그 땅을 더럽히면 그 땅이 너희가 있기 전 주민들을 토함같이 너희를 토할까 하노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땅에서 가증한 일을 행하면은 내 땅에서 가증한 일을 행하면은 그 사람들을 토해낸다, 땅이. 그러니까 가증한 일로 땅을 더럽히지 말라라고. 그러니까 이제 죄악을 행하면은 그 사람들이 살고 있는 땅이 더러워진다.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가 레위기 한번 이렇게 책갈피를 한번 하면 좋을 것 같거든요. 레위기 몇 번 올 것 같아요. 자, 다시 에스겔로 돌아와서요. 레위기 한번 또 보겠습니다. 레위기 15장 19절입니다. 레위기 15장 19절. 어떤 여인이 유출을 하되 그의 유출이 피이면 1회 동안 7일 동안 불결하니 그를 만지는 자마다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요. 또 24절을 보면 누구든지 여인과 동침하여 그의 불결함에 전염되면 7일 동안 부정할 것이라. 그가 눕는 침상은 다 부정하니라. 여기 보니까 이제 월경, 피를 유출하면은 부정하다. 또 7일 동안 부정할 것이요. 보면 이제 여자분들 생리하시면 보통 7일 정도, 길게 잡으면 7일 정도 하시죠. 생리를 하면 부정하다. 이게 현대에서는 이거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 근데 하나님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이 더러워진다라는 거를 현대적인 표현으로 바꿔 말하면은 이거는 이제 위생과 보건의 관점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옛날 사람들은 미생물이라든가 세균에 의한 감염이라든가 오염이라든가 이런 개념이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1회 동안 부정하니까 씻어라 이렇게 접촉하지 마라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만약에 옛날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께 이렇게 말씀 안 하셨으면은 피 흘린 거 그냥 만졌다가 또 다른 사람 만졌다가 또 그릇 만졌다가 또 옷 만졌다가 그러면은 이게 자기도 지금 이렇게 면역력이 약한데 또 위생적으로도 피에 또 세균들이 증식을 하니까 다른 사람들도 오염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부정하다, 그러니까 닿지 않게 해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고, 또 물로 씻어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자, 다시 에스겔 책갈 피하고, 자, 다시 에스겔로 돌아와서요. 자, 17절 보니까 이스라엘 족속들이 행위로 이스라엘 땅을 더럽혔대요. 마치 부정함과 같았다. 부정함이라는 건 다른 말로 하면 더럽다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의 행위로 땅을 더럽혔다. 그들이 더러웠다. 어떤 일들을 했냐면 18절을 보니까 이들이 땅에 뭐를 쏟았냐면 피를 쏟았습니다. 피를 쏟았고요. 그 우상들로 말미암아 자신들을 더럽혔대요. 두 가지 죄를 범했네요. 첫 번째는 피를 흘렸고 그 다음에는 우상들로 자기를 더럽혔대요. 피를 흘린다라는 것은 인신제사, 이방인들이 하는 거죠. 사람을 죽여서 제사로 드리는 거. 인신제사 혹은 살인, 또 우상숭배. 인신제사, 살인, 우상숭배. 이것들로 땅을 더럽혔다고 하십니다. 우상으로 자기를 더럽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분노를 그 위에 쏟아 그들을 행위대로 심판하여 각각 흩으며 여러 나라에 해쳤더니, 이제 이미 지나간 일이니까 과거 시가 사용되고 있죠. 해쳤더니 그들이 이른바 그 여러 나라에서 내 거룩한 이름이 그들로 말미암아 더러워졌나니. 자, 이 백성들이 쫓겨나게 됐거든요. 자기들이 더러운 짓을 해가지고 땅을 더럽혔고 하나님께서 레위기에서 약속하신 것처럼 너희들이 땅을 더럽히면 땅이 이전 주민들을 토해냄, 가나안 7족속을 토해낸 것처럼 너희도 토해낼 것이니까 이방인들이 가지한 일을 하지 말라라고 1000년 전에 예언을 하셨거든요. 근데 얘네들이 이방 민족을 그대로 따라서 인신제사, 살인, 그리고 우상숭배를 한 거예요. 그래서 땅이 더럽힘을 당했고 이 더러워진 자들에 의해서 그래서 이 땅이 이들을 토해내게 된 것이죠. 자, 레위기 26장 보겠습니다. 26장 33절 하나님이 다 예언을 하셨어요. 26장 33절부터 35절까지를 보면은 자, 내가 너희를 여러 민족 중에 흩을 것이요. 이게 이제 토해낼 때 일어나는 일이죠. 내가 칼을 빼어 너희를 따르게 하니 너희의 땅이 황무하여 너희의 성읍이 황폐하게 될 것이다. 너희가 원수의 땅에 살 동안에 너희의 본토가 황무할 것이므로 땅의 안식을 누릴 것이라. 그때의 땅의 안식을 누리리니. 그러니까 아까 우리가 여자가 유출을 하면 부정하니까 이래 동안 부정하다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이래 동안 부정한 기간이 지나면은 다시 정해지거든요. 정해집니다. 언클린에서 클린이 된 거죠. 근데 여기서 너희들이 땅을 더럽혔는데 이 더럽힌 너희들이 이 땅에서 이제 쫓겨난단 말이죠. 그럼 쫓겨나면은 그 쫓겨나 있는 기간 동안 이 땅은 뭘 누리냐면은 이제 더럽힘으로부터 안식을 누리는 거예요. 안식을 누리리니 너희가 그 땅에 거주하는 동안 너희가 안식할 때에 땅은 쉬지 못하였으나 땅이 황무할 동안에는 쉬게 되리라. 그러니까 그 땅을 더럽힌 자들이 쫓겨나 있으면서 그 더럽혀진 땅이 안식을 누리면서 또 정하게 되는 거예요. 땅이 안식을 누린다. 자,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이 약속의 땅에서 범죄를 저지르면 약속의 그 백성들과 약속의 땅이 같이 더럽혀짐을 당해서 그 약속의 땅이 그 백성들을 토해내고 그 토해낸 동안 땅은 황폐하지만 안식을 누리게 된다. 이게 레위기에 나와 있는 개념이거든요. 또 예언이기도 합니다. 자, 이렇게 땅이 백성을 토해내고 땅이 안식을 누린다라는 말이 레위기에도 예언되어 있고 역대하 36장 21절 보겠습니다. 자, 이 역대하 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쫓겨남을 어떻게 평가했는가? 자, 21절을 역대하 이제 마지막 장 21절을 보면요. 자, 이에 토지가 황폐하여 땅이 안식년을 누린 같이 안식하여 70년을 지냈으니 여호와께서 예레미야 입으로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더라. 여기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잡혀가서 멸망해서 잡혀가서 이 땅에서 끊어지니까 땅은 황폐했지만 사실은 안식년을 누린 같이 안식해서 70년을 지냈다고 합니다. 흥미롭게도 여자가 부정하는 기간이 7일이거든요. 근데 여기서 또 땅이 안식을 누리는 기간이 70년입니다. 70년 동안 땅은 황폐하지만 그 기간 동안은 땅이 정해지는 거고 안식을 누리는 거예요. 자, 에스겔로 돌아올게요. 에스겔로 돌아와서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땅을 더럽힌 자들을 그 땅에서부터 쫓아낼 수밖에 없습니다. 약속하신 것처럼요. 이 더럽혀진 자들이 쫓겨나 있는 동안에 그 땅은 이제 깨끗함을 입는 거거든요. 자, 근데 19절, 20절을 보니까 에스겔 36장입니다. 그들이 이른바 여러 나라에서 내 거룩한 이름이 그들로 말미암아 더러워졌나니.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들 때문에 이 백성들이 쫓겨난 나라들에서 내 거룩한 이름이 더러워졌대요. 하나님의 명성이 땅에 떨어졌다. 하나님의 명성이, 하나님의 이름이 더러워졌다. 하나님의 이름이 더러워졌다. 이방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이방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리켜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의 백성이지만 여호와의 땅에서 쫓겨난 자들이다. 여호와의 땅에서 떠난 자들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옛날 사람들은요, 이제 나라마다 신이 있어요. 바벨론의 주신이 마르두크라는 신입니다. 그럼 바벨론의 신이 마르둑 신, 이스라엘 신이 여호와. 서로 다 알고 있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 바벨론은 마르둑. 근데 바벨론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멸망당하고 잡혀갔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누가 참신이라고 생각할까요? 누가 참신이라고 생각할까요? 그 당시 사람들이 여호와를 참신이라고 생각할까요? 아니면 마르둑을 참신이라고 생각할까요? 아니면 누구가 더 능력이 크다고 생각할까요? 멸망시킨 바벨론일까요? 아니면 멸망당한 이스라엘일까요? 그죠? 전쟁에서 지니까 전쟁에서 진 나라의 신의 이름이 같이 더러워지는 거예요. 이방 사람들이 이스라엘의 멸망, 이스라엘의 사로잡힘을 보면서 하나님의 명성과 이름을 더럽힙니다. 사실 하나님께서는 레위기에서 예언하신 대로 백성들한테 행한 것인데 이방 사람들은 그 자세한 내막을 알 리가 없죠.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에서 졌네. 그러니까 우리 신 마르둑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보다 세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근데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그 이방인들의 말을 들으신 거예요. 이방인들이 내 이름을 더럽히는 것을 내가 들었다. 21절을 보니까 이스라엘 족속들이 들어간 그 여러 나라들, 이방 나라들에서 더럽혀진 내 거룩한 이름을 내가 아꼈노라. 하나님께서 떨어진 자기의 명예를 위해서 어떤 새로운 일을 계획하십니다. 하나님이 자기의 이름을 위해서, 자기의 명성을 위해서 어떤 일을 계획을 하십니다. 여러분 혹시 이 말씀 기억하나요? 민수기 14장 15절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문제를 일으키고 믿지를 않으니까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망시킬까라고 하니까 모세가 그걸 반대합니다. 뭐라고 반대하냐면은 하나님 만약에 얘네들을 멸망시키면 말이죠. 지금 주변 나라들이 다 보고 있어요, 우리들을. 근데 하나님께서 얘네들을 멸망시키면은 그 이스라엘 신 여호와가 출애굽을 시켰지만 구원할 힘이 없어가지고 쟤네들이 멸망당했다. 그런 악명이 퍼질 겁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의 이름 명성을 위해서 참으세요. 자, 모세도 하나님의 명성을 염두에 두고 그런 말을 하거든요. 지금 출애굽한 사건은 세계적인 사건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화가 나신다고 얘네들이 멸해버리면요. 주변 사람들이 분명 하나님의 이름을 욕할 거예요. 근데 마찬가지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본토에 사로잡혀갔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지는 거예요. 그 당시 최고의 신 마르둑이다. 이렇게 된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들이 더럽힌, 사실은 그들이 땅을 더럽혀서 자기들이 쫓겨난 짓을 한 것뿐인데 어쨌든 주변 사람들이 보기에는 여호와가 힘이 없는 것처럼 가짜 신인 것처럼 여겨지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더럽혀진 내 이름을 내가 아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어떻게 평가받으시는가에 대해서 하나님이 관심 있으신 것 같아요. 자, 22절. 그러므로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는데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이같이 이렇게 행함은 너희를 위함이 아니오 너희가 들어간 여러 나라에서 더럽힌 내 거룩한 이름 때문이다. 자, 이같이 앞으로 이제부터 하실 말씀이 너희 때문이 아니다. 너희들이 가서 더럽힌 내 이름 때문이다. 내가 내 이름을 회복시키기 위해서다. 너희가 잘했고 너희에게 좋은 점이 있고 그래서 내가 너희들에게 지금부터 말할 좋은 일들을 하려는 게 아니라 너희들이 땅에 떨어뜨린 내 명성을 위해서 내가 너희에게 이런 일을 계획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23절 여러 나라 가운데서 더럽혀진 이름,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이름이 한 나라에서 더럽혀진 게 아니고 지금 바벨론에게 잡혀가면서 주변 모든 나라, 세계 나라에서 하나님의 이름은 땅에 떨어진 거예요. 여러 나라 가운데서 더럽혀진 이름, 곧 너희가 그들 가운데서 더럽힌, 사실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너희가 더럽혔다. 너희가. 내가 내 이름을 더럽힌 게 아니라 너희가 내 이름을 더럽혔다. 너희가 더럽힌 내 이름을, 내 큰 이름을 내가 거룩하게 할 것이다. 내가 그들의 눈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여러 나라 사람들이 알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니까 여호와가 참신이시고 여호와가 능력 있으시다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만 알아야 되는 게 아니고 이스라엘의 산들만 알아야 되는 게 아니라 여러 나라 백성들이 다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계획을 하고 계신 겁니다. 자, 그럼 어떤 일들이냐? 24절.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에서 인도하여 내고 여러 민족 가운데서 모아 데리고 고국 땅에 들어가서, 자, 하나님께서 이제 그 나라 어떤 일을 계획하시냐면 흩어져 버린 너희들을 내가 다시 데리고 올 것이다. 고국 땅에 들어가서 맑은 물을 너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이 백성들이 자기들이 불결하고 자기들이 부정하니까 이 백성들 때문에 땅이 더러워졌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 백성들을 정결하게 하지 않고 이 백성들이 정하게 되지 않고 그냥 땅으로 데려오면은
같은 일이 반복되겠죠. 땅이 또 더럽혀지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번엔 내가 너희들을 다시 데리고 들어갈 때 너희가 너희 자신을 더럽힌 그 더러운 우상숭배로부터, 오염으로부터, 부정으로부터 내가 너희를 정결하게 하겠다. 그러니까 얘네들을 정결하게 하시고 데리고 들어가셔야 되는 거예요. 자, 모든 우상숭배로부터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자,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다시 땅으로 돌려오게 해서 정한 삶을 살게 만드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셨어요. 정한 삶을 살기 위해서 이제 이 백성들을 씻겨주기만 하면 안 돼요. 마음이 씻겨져야지 몸도 씻겨지는 거거든요. 마음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의 마음을 어떻게 씻겨주시냐? 새 마음을 주시고 새 영을 주신대요. 26절 보고 있죠? 새 마음을 주시고 새 영을 주신대요. 어떤 영이냐면은 내 영을 너희 속에 두겠다. 내 영을 너희 속에 두겠다. 그러면 너희들은 이제 새로운 사람이 되는 거죠. 그래서 너희가 내 율례대로 행하게 하리니, 왜냐하면 그들의 행위로 땅이 더럽혀졌기 때문에 그들에게 새 마음, 새 영, 그리고 내 영을 주어서 내 말씀대로 살게 하는 거죠. 그러면 그들이 와서 내 규례대로 지켜 행할 것이다. 이 36장 말씀은 에스겔 11장 말씀과 굉장히 닮아 있거든요. 근데 11장 말씀이 좀 짧았다면 36장은 완전 긴 확장판입니다. 36장은요. 자, 그래서 사실 11장과 36장이 같은 내용이 비슷하게 있어요. 자, 그래서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다.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다시 거주하면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이거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이게 바로 이제 새 언약 갱신이죠. 새 언약 체결입니다. 이 새 언약이란 말이 나와 있진 않은데요. 그 예레미야 31장 31절과 3절, 예레미야 31장 31절과 3절을 보면은, 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자, 33절.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이 이루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어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그들의 백성이 되시기 위해서, 또 하나님께서 그들을 백성 삼으시기 위해서, 또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기 위해서 이들과 새 언약을 체결하겠다라고 예레미야에서 예언하셨거든요. 근데 그 새 언약이란 말은 없지만 비슷한 내용이 에스겔 36장에서 또 나오는 거예요. 36장 28절에서 또 나오는 것입니다. 자, 내가 너희 조상들이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면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자, 29절. 내가 너희를 모든 더러운 데에서 구원하고, 너희를 모든 더러운 데에서 우상 숭배 또 부조한 행위들에서 구원하고 곡식이 풍성하게 하여 기근이 너희에게 닥치지 아니하게 할 것이며 또 나무의 열매와 밭의 소산을 풍성하게 하여 너희가 다시는 기근의 욕을 여러 나라에게 당하지 않게 하리니. 앞에 15절까지 내용이 산에게 하시는 말씀이었죠. 산들아, 내가 내 백성을 데려올 것이니까 너희들은 열매 맺을 준비를 해라. 이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자, 근데 기근의 욕을 당하지 않게 한다. 이게 욕이 이제 불명예거든요. 불명예. 이게 기근의 욕이 무슨 뜻이냐면, 간단히 말하면 이거예요. 저 민족은 하나님을 믿는다면서 왜 못 살아? 이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을 믿는다, 교회 믿는다 하는 사람이 왜 이렇게 못 살아? 하는 일마다 왜 이렇게 안 되는 거야? 왜 하는 일마다 망하는 거야? 그러면은 그 주변 사람들이 그 사람을 보고서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호와의 큰 이름을 더럽히겠죠? 하나님 믿는다면서 망하네. 망하는 걸 보니까 저 하나님은 힘이 없거나 약하거나 가짜인가 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한테 너희 나라가 기근의 욕을 당하지 않을 것이다. 만약에 기근의 욕을 당하면 또 주변 나라들한테서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게 되겠죠? 이스라엘 하나님 별로 힘이 없나 봐. 이렇게 해요. 자, 기근의 욕을, 즉, 하나님께서 경제적인 풍요를 약속하셨어요. 기근의 욕을 너에게 닥치지 아니하게 할 것이다. 자, 그러면 그때가 되면 31절. 너희가 너희의 악한 길과 너희의 좋지 못했던 행위를 기억하고 너희의 모든 죄악과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스스로를 밉게 볼 것이다. 너희가 그렇게 정해지고 나면, 또 나에게 축복을 받고 나면 너희들의 지난 행위들을 떠올리고 너희의 모든 죄악과 가증한 일 때문에 스스로를 밉게 볼 것이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이렇게 행함은, 이렇게가 이제 회복이죠. 내가 이렇게 너희에게 회복을 시킴은 너희를 위함이 아닌 줄을 너희가 알리라. 이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 행위로 말미암아 부끄러워하고
한탄할지어다. 왜냐하면 이들의 행위 때문에 땅에서 토해냄을 받았기 때문이죠. 자, 우리가 오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 사실 먼저 읽어야 되는 말씀이 있는데 바로 출애굽기, 바로 신명기 30장 1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신명기 30장 1절부터 10절까지. 아까 레위기에서 너희들의 그 더러운 행위로 너희들이 땅을 너희들이 더럽히면 너희가 땅에서 쫓겨난다. 땅이 너희들을 통해서 안식을 누릴 것이다. 이런 말씀도 있었죠. 자, 30장 신명기입니다. 1절부터 10절까지 보면은, 자, 내가 너에게 진술한 모든 복과 저주가 내게 임함으로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께로부터 쫓겨난 모든 나라 가운데서 이 일이 마음에서 기억에 나거든. 너와 네 자손이 네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 내가 오늘 너에게 명령한 것을 온전히 따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고자 한다면, 지금 우상 숭배하다가 땅을 더럽히게 되고 쫓겨났기 때문에 돌아올 때 이 백성들이요, 적당히 타협하고 돌아오면 안 되는 거예요. 적당히 타협이라는 건 다른 말로 하면 우상 숭배입니다. 하나님도 믿긴 하겠지만 사실은 여러분, 사실 하나님만 믿진 않지요. 나도 뭔가를 믿어야 되지 않겠습니다라는 사람의 그 마음을 잘 보면요, 사실은 하나님을 안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한 95% 믿고, 뭐 아니면 하나님 90% 믿고, 80% 믿고, 나머지 뭐 5%, 10%, 15%, 20%는 내 능력, 아니면 내 소유를 믿으면 안 되나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뭐 사람들은 어떻게 하나님만 100% 믿고 살아요. 내 재산이나 내 능력도 아니면 주변 사람도 한 10%, 20%는 믿어야죠. 근데 그렇게 말하는 사람의 그 삶의 행태를 잘 관찰하면은 하나님을 80% 정도로 굉장히 잘 의지하면서 20%만 내 걸 믿는 게 아니고요. 사실은 하나님 안 믿고 내 능력 믿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의 심리가 그래요. 왜냐면 하나님은요, 내가 통제할 수 없거든요. 그러나 내 능력과 내 돈은 내가 통제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급할 때 필요한 건 믿음이 아니라 내 능력이죠. 그러니까 온전히가 아닌은 다시 말하면 우상숭배예요. 제가 토요일 날에도 이런 설교했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평가하시기를 마치 월경주에 여인처럼 부정한 자들, 땅을 더럽힌 자들, 땅에서부터 토해냄을 당해야 되는 자들이라고 평가하고 계시는데, 예레미야 7장 보면 이 사람들이 성전 잘 찾아갑니다. 예배를 잘 합니다. 제사도 잘 드려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예배하러 온 사람들, 제사 잘 드리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땅을 더럽혀서 토해냄을 받아야 될 자들, 황폐함을 당해야 될 자들이라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이제 판단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신명기 30장 2절에서 돌아오긴 돌아오는데 어떤 마음으로 돌아오냐면은, 오늘 내가 너에게 명령한 걸 온전히 따를 마음으로 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요, 회개하긴 할 건데요, 온전한 마음으로 회개 못할 것 같거든요. 온전한 마음으로 회개 못한다? 그러면 그건 우상숭배하겠다는 거예요. 아직 혼이 덜 난 거예요. 아직 하나님 덜 의지하는 거예요. 아직 안 바뀐 거예요. 아직 안 바뀐 겁니다. 아직 거듭나지 않은 거예요. 진짜 거듭난 사람, 정말로 내 능력이 다 끊어졌고 난 이제 망했구나 하는 사람은 하나님밖에 되지 못합니다. 자, 온전히 따라서 마음을 다하고, 그러니까 이제 마음을 다하고 나온 거죠. 적당히 뭐 하나님 눈 가리고 아웅하는 하나님도 그냥 뭐 이 정도면 되겠지 하는 적당히가 아니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지금 같은 말이 반복됩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온전히 마음 다하고 뜻 다하고 같은 말씀이 반복되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마음을 돌이키시고 너를 긍휼히 여기사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시되 네 하나님 여기서 흩으신 모든 백성 중에서 너를 모으시리니, 네 쫓겨간 자들이 하늘가에 있을지라도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거기서 너를 모으실 것이며 거기서부터 너를 이끄실 것이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다시 네 조상들이 차지한 땅으로 돌아오게 하사 네게 다시 그것을 차지하게 하실 것이며, 또 여호와께서 네게 선을 행하사 너를 네 조상들보다 더 번성케 하실 것이니,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마음과 네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만드실 것이고 너로 영생을 얻게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적군과 너를 멸하고 핍박하던 자에게 이 모든 저주를 내리게 하시니. 아까 우리가 36장에서 에스겔에서요, 이방 사람들이 이스라엘의 멸망을 보면서 좋아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이방 사람들에게 내가 너에게 수치를 당하게 하겠다. 그러니까 바벨론이 남유다를 멸망시켜 놓고는 자기들도 멸망을 당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은 회복되는데 바벨론은 멸망당해요. 네 적군과 너를 미워하고 핍박하던 자에게 이 모든 저주를 내리게 하시리니 너는 돌아와 다시 여호와의 말씀을 청정하고 내가 오늘 너에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을 행할 것이다.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정하여 이 율법책에 기록된 그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온전히죠, 여호와 네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네 손으로 하시는 모든 일과 네 몸의 소생과 가축의 새끼와 네 토지 소산을 많게 하시고 너에게 복을 주시되
곧 여호와께서 네 조상들을 기뻐하신 것처럼 또다시 너를 기뻐하사 너에게 복 주시리라. 라는 이것이 아주 잘 예언이 되어 있단 말입니다. 신명기 30장 1절부터 10절까지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질문을 많이 하거나 또 받죠. 어떻게 해야지 하나님을 온전히 섬길 수 있나요? 어떻게 하면 100%가 될 수 있나요? 여러분, 100%가 되려면 그냥 100%는 안 나와요, 사람이. 여러분, 사람은요, 체험하고 깨닫기 전에는요, 100%가 되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야, 신명기 듣는 백성들아, 너희들이 이제부터 온전히 마음 다해서 100% 되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그 백성들이 30장 1절처럼 네가 쫓겨가서 이 일이 마음에 기억이 나야 돼요. 한마디로 가진 거, 잃을 거 다 잃고 떨어져 나가야 됩니다. 떨어져 나가야지 심판을 받아야지 저주를 받아야지 그래야지 이제 온전히가 되는 거예요. 온전히가. 하나님께서 사람을 온전하게 만드시려면은 이 백성들을 하나님은 슬프시지만 이 백성들을 치시지 않고는 이 백성들이 온전히가 안 됩니다. 아직 자기 능력이 뭔가 할 게 남아있어 라고 생각하는 사람, 아직 나에겐 뭔가 능력이 남아있어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하나님에게 전심되지 못합니다. 그 유출병 걸린 예수님의 말씀에서 유출병 걸린 여자처럼 자기가 돈이 있어요. 의사한테 뭔가 능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예수님 의지 못합니다. 근데 자기 가진 전 재산을 의사한테 아무리 써도 자기 병이 낫질 않는 거죠. 근데 자기에게 뭔가 남은 게 없는 거예요. 재산도 안 남았고요. 의지할 의사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마음속에 한 명 남은 게 바로 예수님만 온전히 남은 거죠. 이분을 만지기만 해도 내가 낫겠다 함이라라는 말이 있는데요. 그 여자 그렇게 되려면 자기가 가진 모든 거를 잃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가진 거 다 가지고 예수님을 온전히 의지하겠다. 이게 인간의 심리가요, 여러분. 인간이 되게 간사하거든요, 사람 마음이. 내가 할 것 같으면은 하나님 온전히 의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게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내가 지금 이 순간 너희들을 온전케 만들겠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너희들이 쫓겨나서 하나님의 저주를 받고 이 일이 기억에 나면은 그때 너희들이 온 마음을 다해서 온전히 하나님께 돌아오려고 할 것이다. 이 상황을 겪지 않으면요, 내가 하나님을 온전히 순종할 거예요. 이렇게 마음이 안 나요. 하나님 어디 있어? 하나님 나에게 왜 그러세요? 하나님 나한테 왜 그랬어요? 이런 식으로 하나님께 화를 내죠. 아직은 화를 낼 기운이 남아있거든. 근데 온전히가 되려면 이런 과정들을 거쳐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다시 이제 에스겔로 돌아와서요. 지금 에스겔 36장이 아이러니하고 참 재밌게도 말씀을 들어야 될 백성이 없어요. 예루살렘 백성, 여태까지는 예루살렘에 대고 말해라. 예루살렘에게 말해라. 여태까지 말씀하셨잖아요. 안 하신 거 아니거든요. 근데 얘네들이 말을 해도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듣지. 그래서 결국에는 에스겔 33장에서 잡혀가잖아요. 그러니까 본토 애들은 잡혀가서 없어. 그리고 에스겔 주변에 남아있는 사람들, 에스겔 주변에 남아있는 잡혀온 사람들은 에스겔 14장에서도 그랬지만 잡혀와도 하나님의 말씀 듣질 않습니다. 잡혀와도 듣질 않아요. 에스겔의 말이 응하는가 한번 보자. 근데 33장에서 보니까 응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때부터는 에스겔의 말씀은 그냥 노래 같은 거지. 제가 그랬잖아요. 에스겔을 마치 연예인 취급당한다고. 그러니까 듣기 좋은 말을 하는데 할렐루야 아멘 그러는데 전심으로 에스겔의 말씀을 듣지는 않는 거죠. 하나님께 전심으로 회개하진 않는 거예요. 자기들이 왜 잡혀왔는지 아직도 이해 못하고 있는 거예요. 아직도 자기가 맞다, 자기가 잘났다 이거예요. 그래서 에스겔 세대에는 에스겔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에스겔 세대에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산에다가 땅에다가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 이거는 지금 구두를 통해서 전달되는 말이 아니라 에스겔이라는 사람이 쓴 이 성경을 통해서 후손들에게 이제 전달돼야 되는 말씀이죠. 야, 이게 우리가 회복된 게 우연이 아니구나. 하나님께서 전부 다 계획하셨던 것들이구나. 지금은 들을 기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베드로한테 하셨던 것처럼 네가 지금은 알지 못하고 훗날 알게 될 것이다. 지금은 이해를 할 수 있는 그 지력이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32절. 자, 지금 계속해서 예언입니다, 예언. 내가 이렇게 행하면 너희를 위함이 아닌 줄을 너희가 알리라.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 행위로 말미암아 부끄러워하고 한탄할지어다. 지금 이제 드디어 청자가 나왔어요. 얘네들은 지금 회개할 수 있는 단계가 아니거든요.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너희를 모든 죄악에서 정결하게 하는 날에, 아직은 그 날이 안 왔죠. 미래예요. 성읍들에 사람이 거주하게 되며 황폐한 것이 건축되게 할 것인지, 계속 지금 이스라엘 땅과 관련돼서 말씀이 있죠. 전에는 지나가는 사람들의 눈에 보이던 그 황폐한 땅이 경작이 될 것이고, 사람들이 말하기를 이 땅이 황폐했었는데 이제는 에덴 동산 같구나. 황폐하고 적막하고 무너진 성읍들의 성벽과 주민이 이렇게 산다니. 우리 지금 이제 이스라엘
여러분 혹시 놀러 갈 일 있어서 가보시면요. 사람들 많습니다. 지금 우리가 바벨론 내에서 완전히 황량하게 되고 불타있고 완전 파괴된 그런 데가 아니에요, 예루살렘이. 사람이 따르니 너희 사방에 남은 이방 사람들이 나 여호와가 무너진 곳을 건축하며 황폐한 자리 심은 줄을 알리라. 나 여호와가 말했으니 이룰 것이다. 지금 확인 도장 찍으셨죠? 지금 하나님의 관심사는 이방인들이 여호와를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심사는. 이방 사람들이 너희를 보고는 나 여호와가 황폐한 곳에 심는 자인 줄을 알게 될 것이다. 이게 멸망됐다 회복되는 나라가 없거든요. 세계에서. 나 여호와가 말했으니 이룰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말씀을 통해서 그러니까 얘네가 능력이 없어서 멸망당한 게 아니야. 이스라엘의 신인 내가 능력이 없어서 얘네들이 그러니까 못 지켜준 게 아니야. 내 뜻대로 한 거야. 회복도 내 뜻대로 할 거야 라고 미리 예언하신 거예요. 자, 근데 이제 37절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 것이다. 이제 이 37절 앞절 전반절 말씀을 보면 자, 영어로 이렇게 돼 있거든요. I will let the house of Israel ask me. I will let. 내가 그렇게 만들 거야. The house of Israel. 이스라엘 백성들이 ask me. 나에게 요구하기를 to do for them. 그들을 위해서 이렇게 하도록 요구하도록 내가 그들을 만들 거야. 이런 말씀입니다. 우리나라 말씀에서는 니들이 그래도 기도는 해야 될걸? 이런 느낌으로 번역됐거든요. 근데 영어로는요. 내가 그들이 그렇게 기도하도록 내가 만들 거야. 나 하나님이. 그러니까 우리의 입술도 주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기도, 올바른 기도를 하게 할지를 내가 걔네들을 그런 기도하게 만들 거야. 사역이에요. 사역동사. 그러니까 이게 기도를 내가 그렇게 한다는 건 어떤 회복이 일어나야 되는지 어떤 회복이 나에게 필요한지를 알고 있으니까 회복시켜 주세요라는 기도를 구체적으로 하는 거잖아요. 만약에 그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회복이 되면요. 알지 못하고 회복이 되면요. 자기들이 뭘 잘못했는지 이게 복인지 저주인지 축복인지 분간이 안 가겠죠? 근데 자기들이 야 내가 지금 뭘 당했고 어떤 용서함이 필요하고 내가 이렇게 회복돼야 되는구나. 나에게 주님의 함께 하심이 필요하구나 라는 거를 이제 알고 있으니까 그거를 구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알게 하시는 걸 참 좋아하세요. 니들이 그렇게 기도하도록 내가 만들 거야. 미래에 니네들이 그런 기도를 하게 될걸? 이것에 대해서. 회복에 대해서. 마음과 영혼과 이 기근의 욕이라고 했으니까 물질적인 회복. 전인격적인 회복. 영혼과 마음과 너희의 삶의 모든 회복이 되도록 내가 너희들을 그런 걸 원하게 기도하게 만들 거야. 기도 제목까지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자, 그렇게 기도하게 만들 것이다. 내가 그들의 수요를 양떼처럼 많아지게 할 것인데 얼마나 많게 할 것이냐면 제사 드릴 때 양떼, 곧 예루살렘의 정한절기에 양무리 같이 그러니까 정한절기 때 되면은 이제 성전 근처에 그냥 짐승들이 바글바글 하는데 그 바글바글한 것처럼 내가 너희들을 그렇게 회복시켜 줄 거야. 하도 많으니까 사람의 때로 채우리라. 그러한즉 그러면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게 하겠다. 이 부분에 굉장히 관심이 많으세요. 자, 지금 에스겔이 보기에는 예루살렘은 멸망당했습니다. 황폐됐습니다. 사람들이 다 잡혀갔어요. 지난 시간 말씀대로 잡혀갔는데 그 남아있는 백성들한테 에돔 사람들이 쳐들어가가지고 막 남아있는 사람들 죽이고 야 드디어 이 땅 먹었다 이러면서 이거 이제 우리 거야 이런 식으로 에돔이 마치 원래부터 자기 땅이었다는 것이냐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그곳에 그 황폐한 곳에 사람이 마치 양떼처럼 종교절기 때 양떼들이 있는 것처럼 예루살렘의 사람들이 바글바글하게 만들 거야. 그 황량한 곳에 성벽과 집들과 모든 것을 내가 에덴 동산처럼 내가 건축할 거야 라고 말씀 예언을 하고 계시는데 지금 현재 에스겔이 살고 있는 이 시점에는 예루살렘은 황폐해요. 그럼 하나님께서 도대체 36장을 왜 말씀하셨는가? 전 개인적으로는 또 이런 생각도 들어요.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위해서 말씀을 주신 거 아닐까? 에스겔이 평생 사역을 해왔지 않습니까? 근데 자기의 사역의 이 마지막이 예루살렘의 멸망이라면 선지자로서 얼마나 낙심을 하겠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야, 네 사역은 멸망한 게 아니야. 네 사역은 망한 게 아니야. 네 사역은 구약의 레위기와 민수기와 출애굽기에 예언된 것이 네 입을 통해서 다시 한번 나온 것뿐이야. 그리고 나도 그렇고 네 사역도 그렇고 아직 끝나지 않았고 난 포기하지 않았어. 너의 귀에 들리는 이 예언은 분명 성취돼서 그 예루살렘에 부정한 사람들이 아니라 정한 사람들이 바글바글하게 사는 그 에덴 동산 같은 도시가 될 거야, 예루살렘은.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잡혀온 에스겔에게 이 36장 말씀은요.
마치 이산 가족이 잃었던 가족을 만나는 것처럼 굉장히 간절하게 기다려왔던 말씀 아닐까요? 에스겔에 있어서. 물론 지금은 눈에 보이지 않는 일이긴 합니다만 말입니다. 자, 오늘 36장을 정리하면요. 여러분 출애굽기 신명기가 기원전 1440년쯤에 써졌거든요. 근데 이 백성들이 돌아와서 회개하는 게 이제 에스라 때인데, 에스라 때 돌아와서 회개를 한단 말입니다. 성전은 무너진 지 70년 만에 지어지긴 합니다만, 에스라 때 돌아오는데 에스라가 언제냐면 기원전 445년이거든요. 그러면 1400 몇 년에서 440 몇 년 하면 이제 대략 1000년입니다. 1000년. 하나님께서 1000년 만에 드디어 1000년 전에 하셨던 예언을 성취시킬 것을 다시 한번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출애굽기와 신명기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땅을 더럽힐 거 알고 계셨으니까 니네들이 더럽히면 너네들도 토해냄을 당할 거야. 너네들이 앞서 있는 민족을 봤던 것처럼. 이런 말씀 미리 하신 거예요. 그러나 그들이 회복될 것도 미리 하시고 또 회복시키실 것도 미리 계획하시고, 그러나 너희들이 쫓겨났던 나라에서 돌아오고자 한다면 내가 너희들을 전보다 더 낫게 대우해 주겠다. 내가 너희 하나님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다. 이렇게 회복에 대해서도 아주 그냥 신명기 30장이 사실 에스겔 36장과 판박이거든요. 판박이에요. 내가 나를 사랑해 만들어서 내가 너에게 영생을 줄 것이다. 너희가 내 영을 받게 됨으로 너희가 내 율례와 규례대로 살게 될 것이다. 같은 말씀이에요. 근데 그 출애굽기에서 신명기에서 예언하신 게 1000년 만에 드디어 이제 성취될 것을 에스겔을 통해서 또 한 번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실은 창조 때부터 계획하시고 1000년 전에 모세를 통해서 예언하신 사건이 에스겔을 통해서 조만간 근미래에, 가까운 미래 안에, 70년 안에겠죠? 일은 70년 동안 안식을 누려야 되니까요. 가까운 미래 안에 성취가 될 거야 라고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통해서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이 이 회복에 대한 예언은 이걸 성취시키실 날을 1000년을 하나님께서 기다려 오셨어요. 창조 때부터 계획하시고 모세를 통해서 최초로 말씀을 주시고 나서부터 1000년을 하나님이 기다려 오셨어요. 이 땅을 더럽힌 부정한 백성에서 땅에서 사랑받는 정한 백성으로 바꾸실 것을 하나님께서 1000년을 기다려 오셨다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거듭남, 우리의 신자됨은요, 우리의 신자됨은 하나님께서 1000년 동안 계획하셔서 이루신 사건과 똑같은 사건입니다. 우리가 신자된다는 게. 그래서 누가복음에서 탕자가 나갔다 돌아올 때 아빠가 집 밖에서 기다리잖아요. 1000년간 기다려온 사건이 드디어 이제 일어나거든요. 1000년간 기다려온 사건. 탕자가 자기가 행했던 모든 일들을 기억하고 스스로를 믿게 보면서 내가 아들로서 권리 있어요, 돈 있어요. 그럴 때는 아버지를 사랑 안 하거든요. 아버지를 떠나고 싶어 하지. 근데 권력 잃고 돈 잃고 하니까 자기 능력 다 잃고 정말 돼지 먹이나 주워 먹으니까 드디어 이제 한 존재가 머릿속에 딱 남는데 바로 아빠였거든요. 내 능력, 내 젊음, 내 돈 그런 건 이제 생각 안 나죠. 아빠가 남은 거예요, 기억 속에. 죽기 전에 아빠 한번 봐야겠다. 그래서 아빠한테 돌아가는데 사실 아빠는 계속 집 바깥에서 아들을 기다리고 계셨어요. 근데 오늘 에스겔 말씀 보니까 1000년 동안 하나님께서 기다려오신 사건이 일어날 것이다. 금미래에. 이렇게 에스겔을 통해서 말씀 주시고 계신 거예요. 그럼 똑같죠. 여러분, 우리가 회개해서 거듭나서 돌아오게 되는 거,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기의 거룩한 이름을 위해서 하시는 일입니다. 자기의 거룩한 이름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간절히 원하셨던 사건이 바로 이 성도들의 온전케 됨이에요. 온전히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고 온전히 하나님을 따르게 만드는 거예요.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기근의 유혹을 당하지 않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하나님입니다. 내가 먹고 살려면은 내가 투자해야 돼요. 내가 내 능력을 발휘해야 돼요. 내가 이거 해야 돼요. 저거 해야 돼요. 다들 그렇게 생각하지만요. 하나님, 교회 가는 거, 신앙생활하는 거, 돈이 먼저죠. 돈을 먼저 벌어야죠. 일하느라 교회 못 올 수도 있죠. 돈 버느라고요. 왜냐하면 입에 풀칠은 해야 되잖아요. 종교는 그 다음이고요. 우리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만 하나님께서는 기근의 유혹은 내가 당하지 않게 해주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우리의 전부입니다. 돈 버는 게 먼저고 그 다음이 신앙이 아니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우리의 전부예요. 그 나머지 건 따라오는 겁니다. 따라오는 거. 내가 기근의 유혹을 너에게 당하지 않게 하겠다. 그럼 그 하나님이 경제라든가 세계 어떤 금융의 흐름이라든가 하나님 그런 건 모르시겠어요? 기근의 유혹만 막으시지 아이고 경제가 이렇게 될 줄은 몰랐네. 그죠? 하나님이 다 지켜주시고 키워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또 이제 오늘날 한국 보니까 그렇네요. 오늘날 우리나라가 하나님을 옛날에 열심히 찾았을 때는 한강에 기적이 일어났다.
말 그대로 기적, 하나님이 하신 일. 근데 이제 먹고 살만 하니까 온전히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여호와를 사랑하는 사람이 없죠. 그리고 우상 숭배하고 땅을 더럽히고 있죠. 우리가 땅을 더럽히고 있어요. 그러니까 가나안 백성들이 토해냄을 당했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토해냄을 당했던 것처럼, 사실은 또 토해냄을 당하지만 로마 제국 시대 때도요. 근데 지금 우리가 사실 그 전철을 또 밟고 있잖아요. 하나님 믿는다는데 사실은 우상을 더 믿으니까. 이 에스겔 말씀을 우리가 기억해두고 하나님의 이 계획은 우리의 거룩함, 이건데 이걸 하나님께서 1000년 동안 기다리셨다는 거를 우리가 알고, 우리들은, 이 말씀을 듣는 우리들은 하나님을 온전한 마음으로 섬기는 마음이 있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아까 그래도 내게 그렇게 구하여야 할 것이다, 그 말씀처럼 하나님, 제가 우상 숭배 버리고 하나님만 온전히 사랑하게 저를 만들어주세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긴 합니다만 그래도 그렇게 구하여야 할지라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만 온전히 사랑하게 해주세요. 그렇게라도 기도하세요, 여러분. 어떤 사람들이 저한테 그래요. 제가 만약에 예정이 안 돼 있으면 어떡해요? 제가 만약에 예정이 안 돼 있으면 어떡하죠? 그럼 저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기도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 제발 저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제가 온전히 하나님만 사랑할 수 있게 해주세요. 그러면 제가 하나님은 그런 기도 거절하실, 매몰차게 거절하실 하나님이 아니시라. 하나님, 제가 예정이 안 됐다고요?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제가 온 마음을 다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게 저를 바꿔주세요라고 기도하면 분명 하나님께서는 그 손을 잡아주실 거라고. 제가 믿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에요. 간절히 기도하는 자를 손을 쳐버린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게 기도를 해야 돼요. 자, 오늘 말씀의 제목, 이스라엘 산에게라는 제목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산에게 36장 은혜로웠죠? 기도하고 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36장 말씀 보면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1000년 동안 기다려오셨던 일이 드디어 근시일 안에 일어나겠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이 당시에는 들을 자가 없어서 에스겔에게 마치 독백하시듯 말씀하셨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지금 이 말씀을 읽고 우리가 얻게 된 이 구원이 얼마나 또 소중하며 오랫동안 계획되었던 것인지를 다시 한번 느낍니다. 온전히 주님만을 사랑하는 삶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